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에서 배 타고 안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땅에 들어가 앉으니라. 베드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모임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결정을 권하나니 이것을 많이 그들 말하나 하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받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과 왕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기다렸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무동교회는 5월에 사도행전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로마서를 낭독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낭독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원선 집사님이 낭독해서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남다른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0장의 낭독을 보고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낭독한 영상을 어떤 분은 말씀이 되고 어떤 분은 말씀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의 낭독의 영상들이 메시지 중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낭독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영상을 보니까 안원선 집사님의 행성의 친정 어머니의 집도 보이고 앞에 있는 밭도 보이고 마을 길도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길과 그 동네를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 읽어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상상하기를 안원선 집사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구나,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모습이 마을에 또 그 집에 그 또 농밭에 이렇게 보여지는 하우스, 농작물 있는 곳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지는 이 말씀들이 세계 땅 어디든지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에 이 말씀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다가와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뒷면에 성경 본문이 있고 또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펴주시면 그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감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는 바울과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아주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마을을 시골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루트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에 보면 도시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루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 모임을 주로 가졌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그 형태를 시작해 가고 있던 상황인데 이날은 토요일인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신 모습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모임에 가서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심히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다 지키면서 모여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에 그 해당의 운영 당시에 해당의 운영 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해당장이라는 분이 계시는 볼 수가 있고 해당장이 그 모임을 주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장이 모임을 주관하는 모습 가운데 여기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자의 글을 낭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해당에서 모임을 가지면 찬송을 부르고 또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것만 보면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자의 글을 낭독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고 그 외에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구약의 당시 성경으로 인정했던 그
선지서 글들 중에 한 부분을 낭독을 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임을 가졌을 때 모세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고 이 부분은 제사 그 해당장이 그 역할을 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자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바울에게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준 거예요. 아마 유대 관습에는 새로운 사람이 그 곳에 오면 마을에 오면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을 극진하게 예우하고 나그네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게 유대 사회에 아주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줄을 알고 있었어요. 해당장에 가면 자기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당에 가서 점잖하게 그 유대 해당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따라 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자의 글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 그리고 준비해서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당시의 문화나 관습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보면 어떻게 전하는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이제 일어나 앞으로 나갔는지 뒤 그 자리에 서 있는지는 알 수 표현이 없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나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데요. 그 나가서 일어나서 그리고 손짓을 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그 전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어나서 전했다. 그리고 손을 움직였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해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비시아 안디옥은 여기가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곳이고 그 흩어져 있는 곳에 회당을 마련했고 또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전통적 유대인들을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이 있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는 장면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을 만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을 만나다는 말씀 중에 이 만나다는 말이 새롭게 표현돼요. 느끼고 다가왔어요. 다윗을 만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 만난 것보다 실제적 상황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니 그 장면이 실제적인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나다는 장면 가운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니, 그러니까 만났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찾아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드디어 찾았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한 이야기인데요. 가서 샅샅이 뒤져 아기를 꼭 찾으라. 그 아이를 찾자마자 나에게 알려다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꼭 찾아라. 그리고 찾으면 내게 알려다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나다는 말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나시는데 우연히 길 가다 만난 게 아니라 찾고 찾고 기다리고 찾고 드디어 찾아서 만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그냥 우연히 이래저래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고 뒤지고 샅샅이 뒤져서 나를 찾아내신 거죠. 그런 귀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내 마음에 맞는다 하는데 이 맞는다는 말은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따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면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든 자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예수를 일으키고 무덤에서 일으키고 어두움과 사방에서 일으키시고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세우셨다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다.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게 하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2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힘을 주려고 이 사람을 세웠다. 영동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세웠다 패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웠다가 버리고 떠나가니까 하나님 또 바울을 세우고 마띠아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세우신 거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넘어지면 세우시길 바라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 헐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신앙을 세우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어졌고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뭐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믿음을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바울의 말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대부분 좋아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배자들 중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는 율법을 모세 오경을 몇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거기 넣는다 그러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자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구성을 보면 전반부에 어떤 서두로 시작을 하느냐면 율법 모세 오경의 얘기를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오늘 그 바울은 구약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절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한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7절을 애굽에서 400년 지냈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인도의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인도하신 하나님. 400년 동안에 그들의 삶의 여정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느냐면 그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사실 그러셨잖아요. 야곱이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살이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살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인도 속에 보호가 있고 돌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돌보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돌보시는 분이요 나를 인도하신 분이요 나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하면 광야 40년을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의 40년간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시냐면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시고 광야를 들어갈 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정탐꾼들 10사람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아서 광야를 지나가게 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편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고난도 수없이 겪은데 그때 하나님 어떤 분으로 표현되느냐면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는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면서 참으셨을까요? 사울에게도 왕으로 세워서 40년을 지냈습니다만 하나님은 38년을 참으시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지내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21절에서도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기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표현으로 표현되느냐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때 사사를 주시기도 하셨고 사울왕 때 왕을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요청사항,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신 주시는 하나님. 40년간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40세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2년 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사무엘 13장에서 하고 내가 버렸다. 그럼 버렸다. 그러는데 38년간을 왕을 하게 하십니다. 이 상황 좀 조심스러웠어요. 2년 동안은 하나님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38년 동안은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왕의 자리는 유지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바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신 왕의 자리를 외모로는 가지고 있지만 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사울 왕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되느냐?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느냐면 사울 왕 때문에 나왔어요. 외모는 괜찮았어요. 아주 건장하고 전쟁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보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 보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마음이 어디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가장 깊은 곳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영이 들어있는 그곳.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런 말씀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 무덤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웠다. 이분을 힘입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분을 힘입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히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숙소까지 따라와서 이 얘기를 묻고, 그리고 온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요청을 하느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주십시오. 다음 안식일 날 갔더니 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순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바리먼지를 떠나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44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입었어요. 힘을 입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힘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기의 사함을 얻게 전하는 것이며, 39절에서도 오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가 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으로 인해 힘을 얻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비시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힘을 입어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마지막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더라. 오늘 영동교회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진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